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종 공감하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공감할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깊은 고통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으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실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1세기 때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의 고난이었을 것이다. 또 환난이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주님이 오셔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정말 그 이상으로 그 주님의 그 고난, 그 아픔, 마치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이런 공감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고난도 그렇고 환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여러분 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내가 공감하는가, 경험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것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치매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인 이 말씀, 이 진리의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 고난의 그 환난, 그 아픔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 안 되죠. (1세기)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먼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치부해버린다면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문자적일 뿐이지 감동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1세기의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AD 55년, AD 60년경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 엄청난 고난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닥쳤습니다. 산채로 잡혀서 살갗 껍질이 벗겨지고 사람을 밤에 횃불로 사용했던 그 역사적 처참함들,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집어넣고 그 장면을 보면서 즐기는 인간의 1세기 때의 그 인간의 악한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규칙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의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느끼도록 공감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환난과 고난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환난과 고난은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환난과 고난과 상대적으로 대치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환난과 고난이 나올 때 위로, 환난을 이야기할 때 위로, 고난을 이야기할 때 또 위로, 환난을 이야기할 때 위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위로. 계속해서 8번, 9번씩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환난, 위로, 고난, 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종류는 다르고 환난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수고의 짐, 고뇌의 짐, 아픔의 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80년의 인생을 산다고 할 때 무려 20년 동안 사람은 병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난의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할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데 고난을 이야기하고 환난을 이야기할 때 먼 이후에 먼 뒤에 위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나라 잃고 핍박을 당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직장을 잘 구할 수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하루라도 제대로 편안하게 머리를 두고 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처절한 삶을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 1세기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터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여러분의 정말 근심의 근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또 두 번째 특이한 점이에요. 하나는 환난과 고난을 단어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위로가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부분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세기 때 당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금 함께 연결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걸 풀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풀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비밀을 열쇠를 풀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 자, 이런 비밀이 풀려지겠습니까? 비밀이 문이 풀려져야 합니다. 자,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미움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환난을 그들로부터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보십시오. 그 뒤에 너희보다 누구를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에 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 세상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변화산에 올랐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올랐을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엘리야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하고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천국을 맛본 거죠. 그래서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지만 또 다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통치를 받고 정부의 통치를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백성으로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멀리 가보지 않아도 가까운 예를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직도 지금 올여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갑자기 몇 배나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죠.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이 주범지로 그렇게 내몰지 않았습니까? 저 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건건 그들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케이스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롱을 듣지 않았었나요? 아마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한 단체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보아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는 맨 먼저 조직한 것이 바로 방역팀을 조직한 겁니다. 방역팀을 조직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바로 소독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바로 소독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이슈로 삼아서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려고 했을까요? 지금도 그 핍박과 그 고난은 여러분 멈춰졌습니까? 아니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합법화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지금 서슴지 않고 대법원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들의 악함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기 전에 바로 먼저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가 사실은 고난도 크고 환난도 크고 아프지만 그러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그 위로가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 자꾸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변명하고 여러분의 위로를 얻으려고 소용없습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내면의 기쁨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카운셀러 되신 하나님, 그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카운셀러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그 위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크신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하나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까? 너희들을 세상의 위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고난당하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가?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좁게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로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사랑 위로를 여러분이 겪었던 그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다른 분들은 그래서 그 병에서 회복되신 분들은 자기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실패한 분들은 실패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분들, 병 치료도 안 하고 늘 건강하셨던 분들은 아픈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병을 주시고, 나에게 왜 실패를 주시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 먼저는 나를 위로하시기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네가 위로자가 되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8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심적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저는 있으려 고난과 환난의 그 색깔은 다르다 할지라도 심적 고통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을 나설 수도 없고 집을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 창피해서도 못 살겠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2대 3대 4대 믿음의 가문인데 왜 우리 집안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 내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고 내 부모를 먼저 일찍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를 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그 고난과 시련의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주시는 위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라 그럴 때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는 그 사명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 속에서 먼저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에게 이 슬픔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슬픔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모하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참 어렵죠. 주님 밖에 소망이 없고 주님만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를 때에
고난의 아픔과 흔적들이 지워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